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일 메시지가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완공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3대지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사실 우리 인간적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심에 우리는 모두가 정인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렇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신자들이 받는 거죠. 태양과 달과 공기와 모든 이런 자연계의 축복을 같이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 은총을 받은 전도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나 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였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악한 영에 쓰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당하고요. 왕이 돼서도 어려움당합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 왕이거든요. 그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시대에 쭉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특별 은총을 넘어서 시대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 시대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한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신자라고요. 다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세 하면서 7명의 렘넌트. 그 중에 요셉 이런. 사실은 뭐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굳이 여면은 렘넌트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이삭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이 멤버들 보세요. 오늘 바울과 그 팀들 보세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요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실제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바울에게 목숨을 걸은 게 아닙니다. 이 브리스 아굴라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사실은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건 헌신이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을 그냥 돕는다, 생명 걸고. 그렇게 보면은 아주 수준 낮은 겁니다. 사실은 언약의 생명 걸음입니다.
로마를 복음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생명을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리스 아굴다를 보면서요, 이 중요한 이 시대에 축복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갖다가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뭐가 중요한지를 알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금요기도 전에 우리 잠깐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거죠. 사실은 138, 이 부분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을 딱 낸 사람, 이러니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문제예요. 하나에서 10개까지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기회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멘토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인도 안 했으면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영이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선택을 잘했는가 하니까 이 결론 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결단했다니까요. 올라가면 죽는다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요 빠져나가지고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군인들요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이분들요 만나갖고 앉으면은요 딱 폭탄주 돌립니다. 이 문화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폭탄주 돌리는 것도 그냥 안 돌려요. 그냥 막 너무 있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더티하게 돌려요. 그냥 구두에다가 워카에다가 술 부어가지고 막 그래가 냄새 나는 걸 먹어야 된다면 이런 식이고, 어째 뭐 좋게 한다고 해도 침식하는 데가 이런 데도 내가 많이 가봤다니까요. 사단장 침, 뭐 심지어는 저쪽에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침식 해도 뭐 수십 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요 침식할 때 멀쩡해놓고요 돌아서가 식사하면 돌려요. 그래가지고요 맞추 나면요 또 그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있잖아요. 노래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돌아가면서 하고 딱 이게 스케줄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술도 얼마나 이 사람들 멋있게 마시는지 몰라요. 막 그냥 안 마셔. 그냥 군기가 들어가지고 막 군인 정신으로 마시더라니까요. 그냥 다 마셔. 전부 다 쫙 뜨니까 막 전부 다 들어가지고 위하야 하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뭐 위하야 하면서 이래가지고 술도 안 챙겨서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그 따라다니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니까요. 사실은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 조직에서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왕따 당하면은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니까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 해가지고 결단에 올라가는 것도 왕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환란을 전부 다 전도와 선교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올 체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요. 안 되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면 염려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는 거고 못하면은 그냥 서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염려 많이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경제관, 물질관, 이 사람들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다니까요. 우리 이웅 장로님 하던 이야기를 제가요, 요즘도요,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이분이 한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오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치대잖아요. 비대잖아요. 그러니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도와주라 하고 또 도와주라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또 사업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뜻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40만 원씩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를 도와줬는가 하니까 한 10군데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분이 우리 개척교회에서 놓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헌금도 안 놓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이 정도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세월이 좀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내가지고 한 7년, 8년쯤 지냈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분들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개척교회 잠시 있다가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만났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때에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도와줬던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버리고 명맥을 유지를 못하고 자기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힘들게 갖고 돈을 보냈는데 선교를 보냈는데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어디 가는 것도 없고 교회 문 닫으면 닫는다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딱 10군데를 도와줬는데 한 군데 살아남은 데가 금빛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빛교회 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10군데를 도와줬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한 군데 살아남았는데 금빛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려고 간 게 아닌데 그냥 교회 문 닫아 없어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갖고 자기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제 한 7년 차 돼갖고 다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그리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래요. 지금요, 그분이 거기서 축복받고 있잖아요. 청강교를 통해가지고 남은 생에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감옥서 갈 뻔했어요. 근데 그때 복음 받으면서 감옥서를 안 간 겁니다. 이분이 1차도 가고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이 사업 왜 망했겠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 산호래 그 유턴한 데 있잖아요. 그 딱 돌아올 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집사님 왜 망하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래, 왜 그랬을까? 나 물어보더라고. 저는 알 것 같아요 하니까 이야기하시라더라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제자를 안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이용 장로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만 교회가 딱 들어올 무렵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회사를 그렇게 평생을 섬기면서 했는데 선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제대로 딱 신앙생활 하는 이 복음 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헌신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 전부 다 초대교회 멤버들이요 복음 때문에요 경제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물건을 똑같이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물질 문제 어려움이 났는데 여기에서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일꾼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빌립, 서대반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이 전도 성교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그거 이렇게 해답 찾으면은 결론 내리면 끝입니다. 저는 제가 딱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문제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문제도 아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갖고 내게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요. 그 뒤에 온 축복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밖에 못 가본 사람이 전 세계를 해가지고 가고요. 올해도요 매달 오라는데 교회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한다고요.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유럽에 가서 이렇게 전도학교 한번 인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학교 한번 인도하고 오세요. 미국에 가서 한번 인도하고 오세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되면 그러면은 목사님이 임원이고 목사님이 안 가면 누가 가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참 찔려요. 그런데도 제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렇게 정말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 하고 그리고 볼 수 없는 눈을 열어가지고 어떤 문제도 사실은 축복이다.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정말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생명 걸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생명 못 겁니다. 생명 건 헌신을 한 겁니다.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거든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전부 다 생명 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전부 다 따라오는 축복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물질이 따라온 겁니다. 뭐 했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런 헌신을 했는데 물질을 따라온 겁니다. 그 바울팀에게 이 물질을 다 붙였다니까요. 아니 초대교회가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5절에 5,000명 2만 명 교회예요. 2만 명 교회. 어쨌든 현장까지 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에 아니 흉년이 들어버렸는데 저 마가의 다락방 저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조그만 안디옥 교회도 아니 탄생도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거기에서요 하나님 경제를 그거 다 붙여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2절에서 19절, 여기에 18절에 빌립보 넘겨가지고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이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도 편에 해가지고 이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 영치금처럼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이 중요한 이 감옥 속에서요, 사실은요, 이 선교 역사 일어났잖아요. 오네시모가 돌아오고 이런 뭐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거기도 로마의 셋집인데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이.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뭐 2년 정도 있었는데 재판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대기했었어요. 이거 뭐 항저 앞에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재판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로마서 오늘 16절에서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과 그 팀들에게 목을 내놨다는데 사실은 언약 안에 목을 내놓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로마 복음을 놓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아무 이게 뭐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고 늘 뭐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때 당시에 최고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그 언약에 여기 언약에 이런 겁니다. 완전히 로마 복음화를 놓고 쉽게 말하면 중심을 딱 들인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끊임없이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올인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도운 브리스 아굴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받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은혜를 제가 주셔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분이 어느 한 분이 헌신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화요일 날 정리를 해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창원의 믿음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31명 있었어요. 그 중에 멤버 한 명이 이용호 장로라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 집사인데 나이가 뭐 제보다 뭐 한두 살이나 세 살이나 많고 그 정도 됐어요. 이분이요, 늘 예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늘 예배로 와요. 유일하게 오는 사람이 그분 혼자요. 남자는 그분 혼자란 말이에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남자가 오셨던 우리 강찬일 장로님, 강찬일 장로님 혼자 오셨잖아요. 딱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뭐 한 10명 남짓 이러고 있는데 예배드리 31명 예배드리 몇 명 드리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건 딱 한 명이 그분이라. 그래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대청부 모임을 우리 집사님 사무실 좀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래 하라더라고. 그래 이제 그 하시는 그 오피스텔에서 가보니까 소방 도면을 걸어요. 여자애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청년 한 명하고 여자 청년은 딱 2명의 직원이 있어요. 아주 어린 직원이더라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달세를 주고 있고요. 어려워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도면 그 보니까 돈이 안 되겠어요. 일단 보니까 한 개를 갖다 일일이 손을 가지고 그 도면 한 개 그리면 한 장 얼마 이거야. 그러면 달세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그리고 또 직원 월급 줘야 되지, 뭐 이래가지고 이거 몇 장 그려내야겠나 싶더라고. 그래 뭐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 큰 돈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늘 거기에서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어느 날 가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일을 안 합니다 하더라고.
그래 왜 토요일 일을 안 합니까 하니까 주일날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토요일날 좀 쉬려고 합니다 하더라고. 그것만 해도 그때 당시는 토요일을 안 쉬었거든요. 지금 토요일 다 쉬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럼 종업원들한테 저분들도 쉬게 해야죠 이러더라고. 이 사람이 생각이 바르더라니까요.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포럼을, 우리는 지금 포럼이잖아. 그때 포럼이라 말도 안 했어. 한 번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우리가 그때 당시도 세계복음 했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세계복음 하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당이 그때 당시에 교회당이 25평의 지하에 있었어요. 지가 이게 이만한 지가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그런 데 아주 열악했죠. 식당도 그 지하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밥을 이렇게 하고 나면 냄새가 안 빠지고 이게 정말로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이분이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니까 적금을 500만 원짜리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1,000만 원짜리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짜리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렇게 세 개나 해갖고 차고 나갑니까? 함께는 못 차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때 당시에 2층에 전세로 이렇게 있는 집이 전세 총금액 얼마 있는 거 하니까 제가 알잖아요. 물어봤으니까 1,8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이걸 딱 해놨어. 그래 제가 집사님 아니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지 500만 원 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세 개나 드렸습니까? 한 개도 차고 나기 어려면서 이러니까 야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나 너무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서 기도했다니까요. 목사님 이걸 세 개를 넣어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든지 나가든지 무슨 교회가 일이 있을 때 500만 원이 필요하면은 500만 원을 대출하고 1,000만 원이 필요하면은 1,000만 원을 대출하고 2천만 원이 필요하면은 2천만 원짜리를 대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주고 자기가 이걸 차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나본 지금까지의 성도 중에서는 제가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얼마했는지 난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알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가 그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청년들 모임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8시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맞춰나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 오피스텔을 위해 가지고 사업장을 위해 가지고 기도한 하나님 저분 중심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분에게 증거를 줘서 정인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맞춰나서 손잡고 기도해 줬다니까요. 어느 날 되니까 너무 이분이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아니 이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인이 갑자기 판다는 겁니다. 이래요. 이거 우리는 이사 가면 되지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결단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는 이사 가면 되는데 우리 대청부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갖다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돈이 10원도 없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요 인수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금에도. 그래 또 가는 중에 한 1년인가 또 지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또 하니까 아니 저 마산에 저쪽에 빌딩에 이게 설계를 했는데 설계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가자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언약 잡은지 아닙니까? 세계복음 한다며요.
그래 우리가 거기서 또 기도를 막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뭐 이 영호 이 집사님 이게 은혜를 달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냈는데 은혜를 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상가를 그거 물건 이게 도면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납품한 거 대신에 그 상가를 그걸 대물을 한다 하더라고. 대물로 가져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오늘 대물 해가지고요 그걸 또 암았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면서 재산을요 늘려가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래가 이제 세월이 또 좀 흘러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한 겁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웬일입니까 장로님 이러니까 아이고 자기 자녀가 저쪽에 서울에 이쪽에 올라오고 학업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려고 오늘 전세 계약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를 한 살에 대접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겠으면 해서 제가 갔다니까요.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근황을 쭉 들어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산업인들 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했더만 갑자기 뭐 세상이 바뀌면서 캐드가 돼가지고 이 뭐 도면을 갖다가 막 그려낼 수 있는 시대가 막 열려버린 거야.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이 물량을 갖다가 막 자기들 내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물량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다가 막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시겠죠, 그죠? 그래 이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예주로 막 계속 주면서 막 자기 감독하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막 축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또 전화가 왔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새벽같이 이렇게 이거 그 올라갑니다 하더라고. 올라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새벽에 이리 올라옵니까 했더만은 그때 뭐 사회를 보는가 뭐 하여튼 간에 뭐를 하는가 뭐 유목사님하고 뭐 그 식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 산업인 회장들이. 그래 왜 하니까 자기가 경남 지회장 됐대. 그래가지고 유목사님하고 식사한다고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축하한다 했거든요. 야, 참 너무 놀랐어요. 이 우리 단체 안에서 경남 이쪽으로 그때 당시는 이게 경남 부산 같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산업선교의 산업지회장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정말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참 놀라워요. 전부 자녀들을 갖다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가고요. 한 사람이 딱 중심을 딱 가졌는데 그 교회 지금 믿음의 교회 그분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지금 그분 재정 보다가 지금 오랫동안 재정보다 제일 때 재정 받는데 그 다음에 선교를 받거든요. 이분이요. 그래 봤는데 이분이 있는 또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교회 한번 제가 있을 때 이 100평짜리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그쪽에 웨딩홀 쪽으로 가가지고 지하 500석 정도의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 있고 웨딩홀을요. 그 위에 뭐 2층, 3층 이렇게 사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랩런트실하고 교육자실하고 이런 식으로 막 꾸미가지고 그래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은 그 웨딩홀 그거 다 사지 않겠는데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명 딱 그분 한 명에서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분 한 명이 그렇게 중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4년도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일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딱 정인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제가 참 마음에 담기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교회를 살린 인물이에요. 이름이 이용호 장로입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제 옆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중심을 드리고 축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없이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일궈내는 하나님이 역사한 정인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거 딱 발견하면은 우리는 답을 가진 자가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뭐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완공을 놓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월, 5월 달 지나면은 분명히 저는 5월 말쯤 되면은 3층하고 1층하고 다 완공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누굴 들어서든지 하나님이 완공해 갈 거라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걱정하지 말고 이만큼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머지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과후 학교가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린이 쪽으로는 언약 터널 쪽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향해서 또 다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간 보호센터를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요양원 쪽으로 언젠가는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양 가기 전에 재가복지 서비스 해가지고 또 집으로 파고드는 또 이걸 또 한 파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 파트는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우리 인력이 있잖아요. 탁구 이런 쪽으로 또 가보니까 헬스를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헬스를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복음에 바치라 맞잖아요. 이 전부 다 선교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있도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선교 기업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세 방향으로 해가지고 문화 쪽으로 해서 선교 기업을 해서 문화 기업, 선교 기업 이런 거를 복지 기업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기업을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복지 기업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선교 기업, 그 다음에 문화 기업, 그리고 문화 기업 쪽에 나중에 그리고 체육도 해야 되지만 음악 이런 걸 해가지고 음악에 우리 이제 이런 이제 강종수 형제 이런 친구들이 계속 해갖고 리더들이 좀 들어오면은 우리 저쪽에 동양 아파트 전에 조그만 소 이런 하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위주로 해가 가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찬양도 좀 하고 얼마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멤버 가서 영접 매치하고 우리 사역자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좀 이제 그냥 전도지만 가야 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 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럼 멀리 꿈을 꾸면서 우리는 4월달, 5월달 집중기도에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또 사실은 정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도 주시지만은 기도할 때 문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정말 교회 살린 주역이요. 우리 제2의 이용호 장로, 제2의 우리 노인주 장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남자는 이용호 장로, 고진업 장로 이런 분들 나는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용호 장로 봤거든요. 조인주 장로 이런 분들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시대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멤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건 헌신을 보게 됐는데 바울에게 생명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주를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